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2장 찬송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주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용모와 그 옷이 변해서 예수께서 가지신 영광의 어떤 부분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저들이 본 것보다 훨씬 더 크지만 저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 제자들이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구름이 몰려 들어왔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택한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지금 이 변화산에서 왜 예수님의 영광의 어떤 부분을 저들에게 보이셨을까?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소리가 저들에게 들리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 모든 궁극적인 권위와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있다. 모세나 엘리야마저도 너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과 대등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선포죠.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저들 앞에 남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들어오면서 살펴보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당신께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뜻에 실패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권위와 권세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고난을 자원해서 짊어지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하늘의 선포로 예수님의 그 권위와 그 힘과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순환과 죽음의 길을 자원하여 갈 것이다.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안에 나타난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도 저들이 남달라서 우리가 저들을 영웅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를 성경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가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죠. 우리 신앙의 진정한 초점은 언제나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우리의 감격과 만족과 감사를 경배를 받아내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시작과 진행과 마침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한 그 영웅처럼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받드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그가 순종하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바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선해서 어떤 이해로 가야 되냐 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100살에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아들마저도 바치라면 기꺼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칠 수도 있는 분인가? 이게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권능과 권위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에 저들이 저토록 순종하며 항복하며 따르든가 아들까지 바치기로 스스럼없이 작정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결정까지도 받아내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믿음이 좋다든가 믿음이 나쁘다든가 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예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그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걸 물어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이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 가지는 그 무게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 내용을 어떻게 가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얼마나 방대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심오한 깊은 진리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무게와 힘과 그 권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언제나 이해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이해했는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됐는가 하는 것보다 앞서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 괴팍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는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가? 이 기가 막힌 것이죠. 이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 때 어떤 사람 믿음이 좋다 할 때 우리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저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생들을 바라보지를 못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단지 열심을 내야만, 그래서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부담과 그 불편한 현실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우리 개인을 그 판단하고 평가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믿음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서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나를 기쁘게 받으시더라, 나 같은 인생도 이렇게 변화시키더라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고 해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 하나를 이룬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있는다는 것,
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한 하나님 밑에서 한 자매, 한 형제 되었음을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런 결과를 만드시더냐 이거죠. 이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이 영광을 가지셨으나 내가 영광을 잠시 미루어 두고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을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지만 잠시 영광을 뒤로 미루고 우리를 위하여 낮은 자리에 오셨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편을 드시며 결단코 오실 필요 없는 그런 우리의 자리, 죄인된 인생들의 현실과 고통과 비극의 현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자리에까지 찾아 들어오시는 주님의 자신을 낮추심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절대 권위와 세상에 유일하게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님, 그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이나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할 마땅한 그 영광이나 모세와 엘리야와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의 높으신 지위에 계신 분으로서 성육신이 예수의 영광이며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 그 고난이 예수의 영광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변화산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과 그의 성육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같은 것이라면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영광, 변화산에서의 영광,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실 그 영광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가지고 싶은 어떤 소원들, 승리와 능력과 어떤 권세와 대등하게 우리가 받는 고난도, 실패도, 우리의 연약과 한계와 눈물과 한숨과 좌절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영광의 사역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도, 내가 겪어야 하는 어떤 불편함과 세상에서 인생으로 살면서 감당해야지 되는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더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영광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찬란하고 승리적이며 영광적이며 축복적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수반하여 얻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그 앞에 순종하며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좌절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담는다는 기가 막힌 현실을 여러분 살면서 좌절과 눈물 나고 한숨 쉴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시고 펼치신 영광의 뜻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나고 성공하고 남들 앞에 그럴싸한 것만으로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 순환이 주님의 영광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현실의 어떤 문제들도 그것이 다만 실패나 좌절이나 그냥 어려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조건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마땅히 기쁨으로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영광의 백성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